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학생들이 즐거워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해야 될 것은 공부가 당연해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게임을 즐거워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구 선수가 제일 즐거워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농구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최고의 수준의 농구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가 즐겁지가 않아요. 농구가 재밌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즐거우냐? 그랬더니만은 노는 게 즐거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은 즐거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가족끼리 같이 지내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족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옆집 아저씨하고 노는 게 나는 너무 즐거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분명한 것은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알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뭐래요? 지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로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자, 이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고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고요.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이 답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답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다 치료를 받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 치료받을 길이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고침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지체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지체고 죽어도 주의 지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의 지체요, 죽어도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도 주의 지체요, 죽어도 주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바로 누구냐? 살아도 주의 지체요, 죽어도 주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지체인데 이 지체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얘는 나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우리는 이걸 두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누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이 손이 저희 지체인데 이게 내 겁니다.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다리가 제 지체인데 그건 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은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리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손은 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될 때 비로소 누구 것이 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지 예수님의 것이 된다고요. 그때부터 누구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겁니까?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돼야지만이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어도, 여러분이 뭐 하다못해 막 보약을 먹고 아니면 막 산삼을 드시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아무튼지 간에 몸에 좋은 최고의 보약을 먹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제 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 손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왜요? 제가 여러분의 뭐가, 이 손이 여러분의 뭐가 아니니까요. 지체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저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저의 뭐니까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 되지 않고 주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저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손은 저의 도움을 얻습니다. 왜요? 제 뭐니까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로마서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 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누구 것이니까요? 주의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의 지체니까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돼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주인 되어 예수님의 도움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제 손은, 이게 신기해요. 제 손은 1년 365일 낮이고 밤이고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나와 함께합니다. 나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된다고요. 한순간도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어느 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다리에 쥐가 날 때가 있습니다. 쥐가 나면은 이 다리가 제 지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 지체이기 때문에 쥐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내가 풀어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주인 되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게 참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봅시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 집을,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가노니,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막연한지 모릅니다. 왜요?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냐고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로켓을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를 타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요? 뭘 타고 가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하나는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초소를 예배하러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을 했죠. 이게 제자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시나?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분명히 또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오신 것도 못 봤어요. 가신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가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엄청난 사건이 딱 생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였느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이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야, 이게 다 맞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으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올라갈 능력이 없는데. 아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 교회 권속들이 세계 높이뛰기 하면은 다 금메달 딸 겁니다. 올라가는데 뭐 한정없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느냐고.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지체니까 가능하구나. 예수님의 지체니까 가능하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지체니까 가능하구나. 아니 내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이런 뭐가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가능하구나. 제가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까요? 제 오른손이 어떻게 교회를 왔겠습니까? 얘가 발이 있습니까? 얘가 날라왔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제 오른손이 집에 있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붙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가 쏜살같이 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 손은 분명한 것은 다리가 없어요. 이 손은, 이 손 자체는 10m를 움직인다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 손 자체는 손가락 이 자체가 손가락 마디 하나가 이게 1m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손가락 한마디가 1km를 간다. 어떻게 이 손가락 한마디가 1km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런데 이 손가락 한마디는 1km가 아니라 1m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1m가 아니에요. 30cm도 못 갑니다. 얘는 손가락이 한마디는. 그런데 놀라운 건 1km가 아니라 20km가 아니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은 지체니까 그냥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냐고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지체다. 아멘.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도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어도 사냐고요? 여보세요. 이 손가락이 어떻게 죽어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손가락은 죽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죽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삽니다. 우리 다시 삽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어떻게 이게 50년, 70년, 80년, 90년 여러분 이게 100년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니 얘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 제 손이 살아있느냐? 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얘네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는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그 연구들 중에 짐승의 지체를 사람에게 이식을 시켜가지고 이게 살게 만드는 막 그런 것을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지체는 무엇이 즐거워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자, 나 있는 것은 너희도.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소망 중에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냐고요? 잘 먹는 소망입니까? 잘 사는 소망입니까? 잘 있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아예 소망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괴로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굶주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영혼의 질병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면 여러분 이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 이 손이 나의 지체인데, 그러면 이 손이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 손은 제 지체이기 때문에 저의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저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라고요. 있어도 나의 즐거움이요, 없어도 나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예외로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막 이 얘기를 나눕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교제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즐거워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소재가 도대체가 뭡니까, 이게? 이게 대부분이 다 뭐예요? 이 거의 대부분이 소재가 다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게 다 소재가 돼가지고 이 즐거움으로 살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 즐거움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즐거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즐거움이 있는데요. 무슨 즐거움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못 먹어도 이 즐거움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 즐거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즐거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즐거움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 소망의 즐거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소망의 즐거움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막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막 기쁨을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세상의 오락에서 막 기쁨을 찾고 이제 막 기쁨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6장.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자, 무엇이, 우리가 누구의 지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는 이미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합하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창기와 연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을 이룬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지체가,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을 해버렸어요? 창기하고 연합을 한 겁니다. 창기하고 딱 연합을 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붙잡히게 돼요? 창기에게 붙잡히는 거죠. 창기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잡혀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창기에게 딱 붙잡히게 되니까 그때부터 불평이요, 그때부터 원망이요. 왜 불평과 원망이 따르게 되냐면 뭐가 없으니까요. 즐거움이 없거든요. 여러분, 창기가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창기가 뭐가 즐겁겠느냐고요. 창기,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천한 기생을 두고 창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창기의 기쁨이 뭐겠어요? 창기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 많이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으리으리한 집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기의 즐거움이 뭐겠느냐고요. 이 창기는 그렇게 가지고 설사 그가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별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요? 뭐기 때문에요? 창기기 때문에. 창기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 있어도 창기라는 데서는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땅이 많아도 창기라고 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은 이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걸 지워버리고 싶겠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다니는데요. 그런데 그 창기하고 또 연합을 했으니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고 창기 자체가 바로 그런 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연합을 했어요? 창기하고 연합을 했는데, 여러분, 창기하고 연합을 해놓고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기하고 연합을 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창기하고 연합을 했는데, 연합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겠느냐고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기는 있어도 창기요, 없어도 창기예요. 잘나도 창기요, 못나도 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기는 늘 우울해요. 늘 불쌍해요. 그런데 그 창기하고 연합을 해놓고 창기는 불쌍한데 자기는 불쌍하지 않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창기하고 연합해가지고 창기하고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한 육체가 됐으니까 창기가 우울하면은 연합한 사람도 뭐 하겠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창기하고 연합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 어디서 이걸 알 수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인생이 우울해요. 100% 창기하고 연합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불쌍해요. 100% 창기하고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은 그 죽으심까지도 예수님은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울하다, 내가 나를 보니까 불쌍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만 생기고 원망만 생긴다, 여러분, 이거는 100% 창기하고 연합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볼까요? 창기하고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볼까요? 창기가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창기는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기에 마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쫓아온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창기는 어디로 쫓아온 것으로 살게 만듭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창기가, 창기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이 창기가 딱 붙들어 가지고 뭐를 위해 살게 만듭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육신의 일들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내가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러면 육신이 그 스포츠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내가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육신의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소망지게 즐거워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그거는 나의 취미일 뿐이지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빨리 돌이키세요. 세상 것이 즐거움이 되어 있으면 돌이키세요. 누구하고 연합입니까? 그건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 어디 갑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이건 100% 지옥입니다. 왜? 누구하고 연합을 했으니까요? 창기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창기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잘 보시라고. 창기는 뭐를 위해 살아요? 창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잘 보시라고. 창기가 뭐를 위해 사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예요? 안목에 창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무엇을 위해 삽니까?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 눈으로 보고 갖고 싶은 거, 이걸 위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이 창기는 이렇게 우리를 딱 붙들어가지고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이 사람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여겨봤자 뭐 누구하고 연합한 사람입니까? 창기입니다. 창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기하고 연합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미 즐거움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즐거움으로 삽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창기하고 연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누구의 지체였습니까?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이게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본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찾자고요. 나의 모습을 찾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창기하고 연합을 하니까 누가 이기려고 합니까? 세상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기하고 연합을 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을 이걸 이겨보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창기는 그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창기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긴다고 하면은 절대 창기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의 표적으로는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부활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깁니다.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어떤 유혹도 이깁니다. 어떤 괴로움도 다 이깁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